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을 꿈꾸죠. 저도 성공을 꿈꿉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생각보다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되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성공을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회라고 하는 거죠.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성공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되는 대로 내가 이만큼은 뭐하고 이때는 이만큼 해서 계획대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생각지 않은 우연하게 기회를 잡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살려서 성공했다 말합니다. 저희 교회에 가장 후원을 많이 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얘기 들어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그 사업의 큰 수익원이 되었던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서 잠깐 쉬고 있기에 커피를 뽑아주셨대요. 커피를 뽑아주었는데 그런데 그 커피를 받았던 사람이 사업처를 연결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제 동생도 그렇고 제때제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음을 주니까 이 자금의 회전이 안 돼갖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 친구는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시켜 주었던 사람은 이게 일본 기업인데요. 어음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현금을 주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만나가지고 자신들이 그렇게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하나 주었던 그 기회.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만나게 되었던 그런 기회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그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세 번 온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생 동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세 번 온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딱 세 번만 오고 네 번 안 오나 그리고 두 번은 안 오나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누구는 성공의 기회가 오고 누구는 안 오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성공의 대열에 오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기회구나 모르던가 아니면 그 기회를 잡지 못해가지고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는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한다. 기회가 지나고 나면 소용이 없고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저한테 기회를 한번 줘보십시오.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의 노력과 인내로 살아갈 때 그 노력과 인내의 결실이 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기회가 오면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할 때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방이야 라고 하는 그 한 방의 여행을 기다리지 말고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면 나는 기회를 잡으면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회를 이야기하는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요,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 사울에게 도망을 가는 그런 삶인데 이 사울에게서 도망을 가는 삶을 마칠 수 있는 그 기회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연속해서 왔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회는 언제냐면요,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이 엔게디 광야에 이제 다윗과 그를 쫓는 600명의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어떤 사람이 사울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이곳에 가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한테 이야기하고 또 저곳에 가면은 저곳에 있는 사람이 사울한테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가나 불편한 거죠. 여기 가면은 또 누가 사울한테 이야기해서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또 저기 가면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또 사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불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즉각적으로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은 지금 600명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보다 몇 배 많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양의 우리가 있었는데 양의 우리 옆에 풀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동굴이. 그래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그럽니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라는 것처럼 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동굴에 누가 숨어 있었느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부터 이제 뭐 화장실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요. 자, 용변을 보러 갈 때 왕이나 있어도 자기를 지키는 군사들을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혼자 가야죠. 용변을 본다. 그죠? 군사를 끌고 가지 않고 용변을 볼 때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요, 좀 지저분한 곳이지만은 사람에게 어떤 곳이에요? 이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는 몸과 마음이 긴장이 풀어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레스트룸이라고 그러잖아요. 쉬는 공간이라는 거죠. 쉬는 공간. 그러니까 그만큼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순간은 사람은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경계도 없고 몸과 마음의 무장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역설적으로 어떤 순간이냐면요, 누가 공격을 해올 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긴장을 딱 하고 있으면요, 누군가가 저기서 나를 딱 공격해도 금방 방어를 하고 나도 반격을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누군가 공격을 하면은 도망하기도 힘든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자 용변을 보러 들어가고 거기서 뭔가 마음이 풀어져 있고 호위 군사도 없을 때 누군가가 탁 공격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사울에게는 자신이 큰 일을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더 좋을 수가 없는, 다윗에게는 더 좋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24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숨어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리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한테.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전을 찾습니다. 이제는 저 사울만 죽이면요, 우리는 더 이상 도망다닐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정착해서 집에서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빨리 우리 일을 끝냅시다. 사울을 죽여가지고 이제 도망다니는 일은 그만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다윗도 똑같을 겁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여가지고 이제는 도망다니지 말고 편안하게 살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개월도 아니고 우리가 병도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아프면은 막 10일 아프다, 막 한 달 아프다, 뭐 이 정도면은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10년 동안 아프다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똑같은 병이 아프고 낫지도 않는다,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곳에 가면은 저 사람이 일러줘가지고 또 군사가 잡으러 오고, 또 피해가지고 저곳으로 도망가면 저곳에 또 누가 알려줘가지고 또 군사를 데리고 사울이 잡으러 오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 원수가 앞에 있었고 그냥 손만 한번 흔들면 되는 거고, 자신이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하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가서 죽여라. 그러면 그냥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그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 일부를 베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즉 사울을 살려주었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26장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자, 사무엘상 26장에는 또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하길라 산에 숨었는데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참 신고정신이 투철한 것 같아요. 신고정이 투철해가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울한테 지금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10사람의 소리를 들었던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곳에 진을 쳤어요. 진을 쳤다는 것은 이제 벌써 먹고 자라서 야영지가 필요하니까 항상 왕은 맨 가운데 있고 가장 가운데 있고 이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군사들이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있는 거잖아요. 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밤을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그의 수하 아비새를 이끌고 사울의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밤에 몰래 들어갔는데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숨어있는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다윗이 숨어있는데 사울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6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잠자고 있는 곳에 다윗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불쑥 나에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씀처럼 내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기회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 말씀 보니까 이 왕이 있으면 지키는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비병들은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GOP에서 근무할 때 보면요, 이 GOP는요 항상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낮에 또 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잠자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휴전선에서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비병은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GOP 근무했을 때요, 순찰 보시는 분들이 잠자면요, 잠자다 걸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잠을 자면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였기 때문에 다 잠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다윗과 함께 같이 갔던 아비새가 다윗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말씀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신 기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빨리 죽입시다. 그럼 당신을 못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아비새가 그런 거예요. 자, 사람은요, 한 번 주어진 사항은 이것은 우연히 가보다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 탁 넘어졌다 생각해보세요. 집 앞에다 딱 넘어졌어요. 그럼 오늘 넘어졌어? 이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죠.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서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주에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올 때 문 앞에서 탁 넘어졌어요. 근데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똑같은 장소에 또 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두 번째는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 연결해서 판단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유리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 주신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한테 안 되고 불리한 상황이라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경기도 여주 시골 마을에서 개척을 가셨어요. 저희보다 조금만 일찍 했는데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지방에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십시오. 이렇게 청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나는 이 교회에서 끝까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그 교회 못 갑니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났는데 지방에는 또 다른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해서 나에 찾아와가지고 청빙을 하나 보다. 그래서 나는 거절했는데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심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그 두 번째 청빙 온 교회로 담임 목사님 가셨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니면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냥 내가 오늘 선교사 가야지 해가지고 내일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몇 년 동안 기도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또 파송교회도 이렇게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파송을 받기에 선교사로 나가기 한 달 남겨두고 사모님이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이제 기부스를 하고 나는데 기부스를 하니까 이거는 빨리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한 몇 달 걸립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외 선교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막으신가 보다. 그래서 사모님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선교를 나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돼요.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었잖아요. 24장과 오늘 26장.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엿들시켜보는 이 아비새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사울을 죽여서 이제는 이 고생을 끝내려고 하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24장과 26장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건데 왜 살려주었을까? 24장에는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베었고요. 26장에 보니까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만히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두 번의 좋은 기회를 놓친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의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아무리 좋은 유익에 되는 기회가 제공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리 나에게 물질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훌륭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내가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좋은 기회, 유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자신에게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인데요. 이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어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사울은 다윗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수죠.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는요. 죽여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요, 사울이 불쌍해서 사울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 오늘 읽은 2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칠 것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칠 것인데 죽을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또 24장 12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손으로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자,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사울의 사이를 판단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사. 또 15절 말씀 보니까 누가 재판장이 되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대해서 다윗과 사울 사이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라 누가 할 영역이냐?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울은 비록 나의 원수지만은 그러나 그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영역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사울을 죽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을 내가 침범하는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보면요, 사람 많이 판단합니다. 예, 사람 많이, 아유, 저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요, 판단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어리석고 미련한 자와 믿음의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자, 사람은요, 처음에는 나한테 피해주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선하게 대해야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저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선으로 대해야지. 한 번,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죠?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근데 10년 동안 저 사람이 계속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대해도 나는 선하게 대해줄 수 있지만요. 10년 동안 계속 나에게 악을 대한다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흙탕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다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악을 뭘로 갚았습니까? 선으로 갚아주는 거죠.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이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도 보면은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찾아오죠.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우리를 살려주라고 유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뭡니까? 다윗도 요셉도 악을 뭘로 바꾼 겁니까? 선으로 바꾼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 사무엘상 26장이고 우리 앞에 24장이 나오는데 25장에 누가 나오냐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은 성경에서 보면은 미련한 자다, 악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나발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다윗이 나발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나발은 그 선을 뭘로 갚았냐면요.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윗과 요셉군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았고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나발은요.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21절의 말씀하기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악으로 선을 갚아라. 그런데 악한 자들은 누가 심판하고 판단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악을 선으로 갚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요. 다윗은 자신을 괴롭혔던 원수죠. 예, 원수입니다. 원수. 다윗은 자신을 괴롭혔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두 번이나 놓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요.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아니라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사울은 살려 죽었는데 어떻게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윗은 기회를 놓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울보다 위에 있는 존재구나. 이 땅에 있는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사울의 입을 통해서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24장 17절과 26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누가 한 것이냐면 사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사울이. 24장에도 보면요, 이 다윗이 이 겉옷짝을 베고 난 뒤에 사울을 부릅니다. 나는 당신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이야기하고요. 26장에도 보면은 물병을 갖고 오고 난 뒤에 또 사울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은 너는 나를 선대하니까 결국은 너는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26장 2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지금 다윗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큰 일을 행할 거고 그리고 반드시 너는 승리를 얻을 거야. 우리가요 나하고 친한 사람은요 저한테 칭찬하기에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쉬워요. 그죠?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저한테 칭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를 미워하는 사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저를 칭찬하기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친한 사람한테는 좋은 이야기 하기 쉽지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한테 칭찬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겁니까? 원수인 사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다윗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원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자신의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너는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큰 일을 행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너는 나보다 더 위대한 왕이다.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듣고 있었어요? 네? 둘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사울을 쫓고 있는 군사들이 지금 듣고 있는 가운데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쫓는 사람들, 사울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고 왕이구나. 사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구나. 이것이 지금 온 천하에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더 이상 다윗을 쫓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요, 사울을 죽이라고 그런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끔,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고,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의해 가지고 그 기회를 잡았다면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비춰갖고 사울을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사울이 이를 통해서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 그리고 사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면 하나님은 사울의 힘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고, 그리고 사울보다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주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내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있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유익이 없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요,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그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서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가지고 그 기회를 잡을 때 우리는 이 다윗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 존귀케 되고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잡는 다윗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